70주년 대한민국 건국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 많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70년에 로마에게 나라를 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로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연합군들로 인해서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6년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면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48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을 하게 하시고 53년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광복을 맞이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그 모습이 너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부흥이 없던, 복음의 부흥이 없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건국하면서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땅에 기독교의 부흥이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3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를 겪으면서 패망한 그 완전히 일제치하에 패망했던 나라 광복을 얻고 53년에 6.25를 겪으면서 완전히 6.25 겪으면서 전쟁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부흥을 주셔서 이 나라에 기독교가 부흥이 지금 모든 통계 자료를 보면 종교 중에서 제일 큰 종교는 기독교예요. 1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들어오게 하셔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 들어오고 이 땅에 133년 되면서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부흥, 기독교의 부흥이 이 땅에 있었고 강화의 복음의 부흥이 그 당시에 같이 있어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기독교가 이제는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모든 종교의 제일 큰 장자교회로 장자교단을 기독교로 삼으신 이유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삼국시대는 불교가, 고려시대 때도 불교가,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그 전에는 무속신앙이 이 나라의 종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기독교 역사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의 제1종교가 됐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건 불교 때문이라.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유교로 바꿔버렸어요. 유교로 조선이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주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 땅에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기독교 부흥을 주셔서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역사는 우리나라의 뿌리예요. 이 성경책이 뭡니까? 신앙도 뭡니까? 다 역사예요. 아담을 만드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뿌리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1945년에 독립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48년까지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국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광복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뺏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유럽은요, 2차 대전으로 히틀러가 독일을 14년 동안 2차 대전으로 독일의 나치스가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1944년에 기세가 꺾이고 독일이 망했어요. 일본은 1945년에 8월 15일 날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어요. 유엔과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무조건적인 항복. 저희 아버님이 그때 광복을 맞이했을 때가 그 당시를 기록하신 일기가 있어요. 산에서 철원에서 나무를 캐던 분들이, 나무를 캐고 송진을 뜯었던 분들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다는 얘기 듣고 다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막 대한민국 만세. 그 당시에 일본은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과 일본인들은 다 울었어요. 하나는 울고 하나는 독립이 됐다고 다 만세 부르고. 여러분, 그러나 광복이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45년에 광복을 했지만요, 이미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붕괴돼 가지고 10개 이상의 나라로 찢어졌어요. 공산주의의 몰락이죠. 그러나 소련의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이 세계의 반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얄타 회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북한을,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이를 보냅니다. 김일성이를 보내고 38선 이북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이기고 승리한 나라가, 원래는 그 나라를 승리한 나라들이 빼앗은 나라들의 일들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38선을 그어서 북쪽으로는 소련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하게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게 한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급속도로 김일성이를 세우고 공산화를 진행합니다. 그게 어떻게 자료가 나옵니까? 북한 기독교인들이 대거 숙청을 당했어요. 조만식 선생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 공산당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북한은 이미 1945년에 김일성이 들어오면서부터 46년, 47년, 2년 동안 싸그리 정리합니다. 그때 모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다 넘어오게 된 거예요. 막 넘어왔죠. 공산주의 체제는 무신론 아닙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친일파로 몰아서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남한에서 먼저 운동했던 박헌영이를 처단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박헌영이는 남한에서 공산화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6.25 후에 박헌영이가 미제의 앞잡이라고 박헌영이를 처단시켰어요. 김일성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위해서 다 북한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46년, 47년 그 사이에 북한은 이미 장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한은 미국이 민주국가다 보니까 좌우 협력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좌우 협력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좌익이에요. 여운형 선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익과 좌익으로 공동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왜? 공산당이 그걸 놔두지 않았죠. 계속 데모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유엔에
미국에 우리나라 단일 정부 요청을 합니다. 그 가운데 김구 선생과 김기식 선생은 안 된다고 그랬죠. 남북이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지.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은 소련이 내려와서 김일성과 공산당으로 이미 점령을 다 숙청하고 끝냈는데, 김구 선생은 순수한 마음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북한에 가서 협상하다가 깨졌지. 안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유엔에 1945년 5월 10일 국민투표를 요청하고 5월 10일 총선거를 합니다. 1945년 5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세워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헌국회를 통해서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45년 광복을 맞이하고 48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사실은 소련의 많은 공산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단일 정부가 세워지니까 그 이후에 북한에도 공산당 인민공화국이 세워지잖아요. 북한 인민공화국이 세워져서 김일성이가 대통령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5년 후에 1953년에 우리나라 5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나서 5년 후에 53년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서 이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무방비 상태로,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끌려서 낙동강 정선까지, 부산까지 끌려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련은요, 1945년 나라가 광복이 되기 전에 8월 9일 날 전쟁 선언을 합니다. 이미 일본은 다 패망하는 나라에 참전 선언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소련의 음모가, 공산화 정책이 이미 우리나라에 김일성을 보내고 공산화 정책, 북한을 신탁 통치하면서 완전히 공산화 만들고 기독교인을 수청하고, 그리고 나서 53년에 6.25를 터뜨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미제에서 대한민국 인민을 구원한다, 이런 명목으로 6.25를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광복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대한민국 건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좌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파 좌파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적화 통일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광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며 법을 만들게 하시고 헌법을 만들 때 기도하게 만들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독교의 부흥을 70년 만에 주시고 6.25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과서도 바꾸고 그런 것들 다 감추고 이승만 대통령 가리키지 않고 건국을 가리키지 않고 공산화에서 6.25 공산당의 침략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숨기니까 우리나라 후손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나라에 임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요, 이 역사를 배우지 못하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광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부흥을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부흥을 주신 것도 어떻게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성경 시편 33편에 하나님 뭘 가르쳐 주세요?
좌익이니 우익이니 떠나서 하나님 있는 나라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에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의 비전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과 기도의 비전을, 가정의 비전도 주셨어요. 개인의 비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이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각각 개인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정을, 인과기도,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어요? 나라 비전. 이 대한민국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대한민국은 복이 있도다.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떠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독교의 부흥을 주시고, 왜 그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나라가 당군이 건국했으니까 우리 당군의 후손이니까 당군을 믿어야 된다. 단군신앙.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믿었던 민족신앙은 뭐냐? 불교 아니냐?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된다. 고구려 때부터 믿었던 불교를 믿어야 된다. 아니다, 유교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각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 각 나라가, 모든 열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민족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얘기하시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나라 비전.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까지 하나님 있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맹렬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1945년 독립운동 가운데서도 민족주의자가 있었고, 민주주의를 가지고 독립운동한 분이 있었고,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소련에서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한 분들이 있어요. 독립하니까 자기 색깔이 나타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민주주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김구 선생님 민족주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는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는 분도 많아요. 독립은 했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다 얘기가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라. 그게 복 있는 나라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그런 나라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사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믿으면서 공산주의 하면 되잖아요. 맥락이 없는 분들이죠.
공산주의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공산주의가 무슨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공산주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종교는 하편, 기독교는 하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숙청의 대상이에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숙청만 있을 뿐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때도 그랬고, 모태통이 혁명 때도 그랬고,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혁명할 때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요. 왜? 공산당 자체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꿈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기독교인들이 6.25를 겪으면서 공산치하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가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신앙경제체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역사는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온 거예요.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기독교 나라들은 다 시장경제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로 먹는 거,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대로 먹는 거,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거, 그게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바로 이게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왜 발전되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공산주의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이 부딪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부딪혀. 왜요? 사상이 달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공산당은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공산당에 제일 앞장섰던 나라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다 망한 거예요. 소련은 붕괴돼 버렸어요.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산주의 체제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꿈을 꾸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면 사상과 철학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이 인가기도 됐어요. 안 된 가정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랄로 삼으셨어요. 또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라. 공산당은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에 믿는 종교로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 되면 나라 망해요. 알라를 믿는 나라는 테러합니다. 여자들을 폭행합니다. 어린이를 죽이고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공산주의 하면 사람들을 민주주의 나라가 없어지고 시장경제체제가 없어지고 공산당 일당 독재만 하고 김일성 우상체제만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종교가 있잖아요. 뭡니까? 북한에는 무신론 공산당이지만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니까 김일성이를 금신상을 만들고 북한에 수만 개의 김일성이 동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일성 아버지가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로 통일이 돼야 됩니까?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고, 알라로 통일이 돼야 됩니까? 불교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세계의 열방마다, 가정마다,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 있는 나라 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나라요, 구원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3편 16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북한이 이겨요. 100%.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핵무기 있어요? 전쟁하면 아무리 탱크가 좋고 아무리 비행기가 수백 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핵폭탄 2개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핵폭탄이 100개가 넘어요. 아니,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이 만나서 비핵화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없애지 않잖아요. 없애지 않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공산당들은 거기에 다 모든 게 달려있어. 그걸 없애면 자기들이 망하는 줄 알아요. 근데 왜 협상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들은 5년마다 바뀌어. 김정은이는 안 바뀌어요. 일당 독재로 영구 집권입니다. 투표가 있어요.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 바꾸실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5년마다 미국 대통령도 시대마다 그때마다 임기가 차면 바꿔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요때만 모면하면 돼. 돈만 빼내고 핵폭탄을 왜 없앱니까? 그걸 가지고서 모든 걸 협박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쟁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져요. 싸움도 안 돼요. 북한하고 용맹한 건 둘째고 핵무기가 없어요. 근데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미군인 거예요. 미군이 핵폭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끼리 통일하기 위해서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미제는 나가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곧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도와주러 옵니까? 중국 인민군이, 중국 공안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줘. 중국이 파병합니까? 우리나라 위에? 안 하죠. 러시아가 파병합니까? 안 해요. 일본이 파병하겠어요? 안 해요. 우리가 전쟁 붙으면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겠죠. 미국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은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혈맹인 거예요. 북한의 혈맹은 누구예요? 중국과 러시아예요. 왜? 6.25 전쟁 때 중국군이 와서 죽었어요. 6.25 참전 용사들이 북한을 위해 돕다가 중국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하면 중국은 자동 개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첫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아멘?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역사를 알아야죠. 이 나라를 도왔던, 자기네 가족도 아니고 자기네 친구도 아닌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 자식들이 와서 여기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죽었어요. 영국군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혈맹으로 잘 같이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 아멘? 이거는 좌익이나 우익이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거를 떠나라, 미국 떠나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좌익들이 가가지고 인천 자유공원에 왜 메가도가 서 있냐, 왜 외국 군인이 거기 서 있냐, 그리고 막 불 지르고 메가도 동상을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 메가도가
이 나라에 공헌을 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이 나라 공산화 됐어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세워준 거거든요. 아니 그걸 왜 철거합니까? 왜 그래요? 미국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통일하자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 적과 통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 첫째,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야 되고, 둘째,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6.25를 위해서 혈맹을 가졌던, 이 나라에 참전해줬던 미국과 함께 참전했던 용사들과 나라들을 함께 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은혜를 배우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지킬 줄 사람이 도움 받았으면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를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옛날 거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거를 돌려줄 줄 알아야 되고 그 관계를 지속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는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사기 때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사가,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려웠어요. 경제도 어렵고 신앙도 땅에 떨어지고 국방도 약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미디안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맨날 괴롭히고 물건 뺏어가고 맨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사무엘이가 사사가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블레셋의 우레를 바라셔서 큰 우레를 치니까 그냥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국방도 지켜주셨고 나라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예배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라의 복음화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걸 위해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예배와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그게 안 되는 게 기적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지켜주시고,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나라도 모든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침략에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하는 경제,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경제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 33편 18절을 보세요.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다시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도 개인도 다 망했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28년 차 27년 차 목회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가난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교회 왔다가도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들, 순종하며 살았던 가정, 자식대가 일어납니다.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자식대가 결혼하면서 일어나. 빚도 청산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건국했을 때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 후에 5년 후에 6.25를 경험하면서 53년에 초토화됐어요. 가난한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 거지 나라 중에 제일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로 살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들 대한민국은 꿈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를 일으키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경제적인 복을 굶주렸을 때 먹여주시는 게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만 40년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 굶주리실 때 먹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먹여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다 5,000명을 먹이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기독교 나라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굶주림에서 먹을 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건국 70년밖에 안 됐지만 기독교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거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키셔서 굶주림일 때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1세대가, 우리 1세대가 광복을 경험하고 6.25를 경험했던 1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만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2차 부흥이, 대한민국의 2차 부흥이,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2차 부흥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꿈을 꾸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복음화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라 비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비전, 이 나라가 여호와 섬기는 나라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목숨을 바쳐야 돼요. 목숨 바치라 했더니 아멘도 안 하네. 목숨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바쳐야 돼. 어디다 바칠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원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열방의 비전이 뭡니까? 각 나라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그 나라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는 이 비전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져야 되고, 라오스에도 일어나야 되고, 중국에도 일어나야 되고, 북한에도 일어나야 되고, 파키스탄과 인도와 몽골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제가 이천중앙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애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많은 애들이 부모들이 안 다녔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교회 나오기를 좋아했어요. 교회 나오면 먹을 것도 주고 선생님들이 재미나게 하니까 막 애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가정에 우리 스님이 얘기하더라, 우리 무당이 얘기하시더라, 가정에 종교가 2개면 망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망했습니까? 그걸 또 얘기했어요. 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쌀이 떨어지냐? 주님이 먹여주셔서 대한민국 먹여주셨어요. 그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광복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6.25 하나님께서 유엔군 붙여주시고,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게 해주셨고, 기독교 부흥이 지금 일어나게 하셨어요.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에 대한 꿈과 기도와 헌신, 복음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굶주릴 때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국방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읽읍시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시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요 방패신 줄로 믿습니다.